오늘은 아따까나 가라경 잘 들리세요? 뒤에? 예. 자, 어떤 분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에게 들려졌다. 한때 아난다 전자는 웨살리의 벨로와 까마카에 머물렀다. 그 무렵 아타카 나가라의 아사마 장자가 어떤 볼 일이 있어 빨리 푸타에 도착했다. 그러자 아타카 나가라의 다사마의 장자는 쿠쿠다의 원림의 어떤 비구에게 다가갔다. 가스는 그 비구에게 절을 올리고 한 곁에 앉았다. 한 곁에 앉아서 아타카 나가라의 다사마 장자는 그 비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존자여, 요즘 아난다 존자는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저는 아난다 존자를 칭견하고 싶습니다. 장자여, 아난다 존자는 웨살리의 벨루와 까마카에 머물고 계십니다. 그러자 아타카 나가라의 사마 장자는 그 볼일을 본 뒤 웨살리의 벨루와 가만가로 아난다 존자를 데려갔다. 가스는 아난다 존자에게 절을 올리고 한 곁에 앉았다. 한 곁에 앉아서 아타카 나가라의 다사마 장자는 아난다 존자에게 이렇게 물었다. 아난다 존자시여, 아시는 분, 보시는 분, 아란 정평각자이신 그분 세존께서 설하신 한 가지 법이 있습니까? 피부가 그 법과 함께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며 머물 때 해탈하지 못한 그의 마음이 해탈하고 아직 소멸하지 못한 번뇌가 소멸하고 아직 성취하지 못한 위 없는 육아 아언을 성취하게 되는 그러한 한 가지 법을 설하셨습니까? 장자여, 아시는 분, 보시는 분, 아란 정평각자이신 그분 세존께서 설하신 한 가지 법이 있습니다. 비유가 그 법과 함께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며 머물 때 해탈하지 못한 그의 마음이 해탈하고 아직 소멸하지 못한 번뇌가 소멸하고 아직 성취하지 못한 위 없는 육아안을 성취하게 되는 그러한 한 가지 법을 설하셨습니다. 아난다 존자시여, 그러면 무엇이 아시는 분, 보시는 분, 아라한 정평각자이신 그분 세존께서 설하신 그 한 가지 법으로 피부가 그 법과 함께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며 머물 때 해탈하지 못한 그의 마음이 해탈하고 아직 소멸하지 못한 번뇌를 소멸하고 아직 성취하지 못한 위없는 육아 아안을 성취합니까?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잘 장하십니다. 자, 일반적인 내용인데 이해 다 되셨죠? 즉, 장자가 아난다 존자님께 여쭌 게요. 부처님께서 설하신 해탈하는 그 한 가지 길이 있습니까? 라고 여쭙고요. 있다라고 지금 아난다 존자님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방법론을 요 다음부터 얘기가 나오는데요. 즉, 해탈하신 방법을 하나 설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있습니다. 설하셨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런 일반적인 말씀인데, 다만 보시면 이렇습니다. 정평각자이신 그분 세존께서 설하신 그 한 가지 법이 있는데요. 비구가 방일하지 않고 스스로 독려하여 머물 때, 정진할 때죠. 그 법으로 열심히 공부할 때 깨닫는다. 일단 이 일반적인 언어인데요.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죠. 방일하고 열심히 안 할 때 깨닫는단가요?
그건 못 깨닫는단가요? 그런 다 아시는 뜻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점진적인 깨달음을 천명하셨나요? 순식간에 문득 깨달음을 천명하셨나요? 점진적 순차적 깨달음을 얘기하셨다는 걸 볼 수 있죠. 실제로 다른 경에선 아예 그냥 부처님께서 나는 점진적으로 깨닫는 방법을 설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한간에 문득 깨닫는다 이런 거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혹여 목련존자님이 일주일 안에 깨달으시고 일주일, 가섭존자님이 8일, 사리자존자님이 15일이니까 그 정도면 문득 아니냐라고 한다면 그분들이 일주일, 8일, 15일에도 개정의 계율 100%, 삼매 100%, 반야 100% 하셨다라는 건 다 아시죠? 일주일 만에 빨리 했을 뿐이지 3매, 초선, 2선, 3선, 4선, 5선, 6선, 7선, 8선 다 하셨고 상수멸까지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시간만 빨리 했지 순차적으로는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가요? 예, 그런 얘기고요. 해탈하지 못한 그의 마음이 해탈하고, 해탈이다라는 게 지금 무엇인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해탈했다라는 게 여기선 지금 마음이 해탈했다라는 건가요? 마음이 해탈했다라고 나오죠. 우리 해탈은 마음 해탈, 반야 해탈 그 두 개만 나오죠. 그때 그게 제일 높은 해탈이다 이렇게 나오죠. 양면 해탈. 그러면 그거 나가기 전에 여기에 지금 마음 해탈부터 한번 봅니다. 해탈하지 못한 마음이 해탈했다. 즉 대다수의 중생은 마음이 해탈하지 못했다. 그 마음이 해탈했다. 그 뒤에 나오는 게 그게 뭐냐? 소멸하지 못한 번뇌를 소멸했다. 인가요? 자, 번뇌다라는 건 마음에 있는 거 맞습니까? 마음이 없는 돌멩이, 우리가 무정물이라고 하는 거 번뇌 있나요? 없나요? 없죠. 번뇌는커녕 생각이, 돌멩이들 생각이 없죠. 즉 생각이 있는 것들만 번뇌가 있다 맞습니까? 그런가요? 그러면 생각이다라는 건 마음인데 마음이 있는 것들만 번뇌가 있다. 그런가요? 즉 해탈하지 못한 마음이다라는 건 다르게 표현하면 여기서 번뇌 있는 마음이다 이 얘기고요. 번뇌가 소멸했다 하면 마음이 해탈했다. 수학적으로 이꼬르가 되는 거지요. 번뇌는 또 부처님이 정의하셨죠. 그 감각적 욕망에 기인한 번뇌, 존재의 번뇌, 무명의 번뇌 이렇게 정의하셨나요? 그러면 그게 전부 소멸했다라는 거가 번뇌 소멸이죠. 그 중에 감각적 욕망의 소멸이다라는 건 그 또 다르게 해탈은 집착이 남김없이 소멸한 거다로도 더 광의적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 중에 부분 집합이 감각적 욕망이고 집착은 그거보다 광대한 얘기인데 모든 집착이 소멸했다. 즉 감각적 욕망의 집착도 소멸했고 존재에 대한 집착도 소멸했고 집착은 광의적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한번 여겨보신다면
번뇌가 소멸했다. 욕망도 소멸했고 존재에 대한 집착, 무존재에 대한 집착, 비존재에 대한 집착도 소멸했고 무명, 12연기의 무명도 소멸했다. 12연기의 무명이 소멸했다라는 건 10가지 장애를 기억하시면 사까야디티, 한자로 유신견이라고 하는 거, 불법에 대한 의심, 계금치견에 대한 집착, 감각적 욕망, 성냄을 소멸해야 되고 색계에 대한 집착, 무색계에 대한 집착, 자만, 들뜸, 무명 이거죠. 이게 소멸했다니까 해탈. 단순히 무명만 소멸했다가 아니라 앞에 9개 욕망, 성냄 등등등 천상세계에 대한 집착 다 소멸했다입니까?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하면 잘 여정 얘기 드린 걸 한번 수학적으로 엮어보시면 쉬워집니다. 아, 마음의 해탈이라는 건 마음에서 기인한 번뇌가 소멸한 건데 번뇌라는 건 아까 욕망, 존재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을 전부 초월했구나. 무명까지 소멸했구나. 집착에 남김없는 소멸을 이뤘구나. 마음에서 탐진치가 소멸했구나.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해탈이라고 그러셨구나. 이거의 반대인 대다수의 중생의 해탈하지 못한 중생은 아까 집착과 저항에 대한 괴로움이 있구나. 마음이 어딘가 묶여 있구나. 해탈하지 못한 마음이라는 건 어딘가 묶여 있는 마음이고 묶여 있는 자와 묶여져 있는 대상이 있는 거고 해탈한 마음은 묶여 있지 않기 때문에 풀려났구나. 무한이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정리해 보고요. 그런데 마음해탈이랑 반야해탈은 참 묘합니다. 반야해탈은. 마음해탈은 쉬워요. 지금 부처님께서 다 설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탈을 못했을 뿐이지 마음으로, 머리로, 지혜로 이해한 건 쉬웠어요. 그죠? 근데 반야해탈도 설하셨는데 마음은 우리가 누구나 잡을 순 없어도 아시죠? 나 마음이 있다라는 거. 반야는 뭐냐는 거죠. 반야가 일반적으로 마음 중에 똑똑한 마음, 지혜,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똑똑한 마음이라면 지혜로운 마음, 그것도 마음에 불과한 거죠, 그냥. 그렇죠? 마음의 탈에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반야가 지혜에 불과하다면 반야는 마음과 별개의 무엇이다. 이렇기 때문에 또 다른 마음의 탈과 또 다른 용어인 반야의 탈을 천명하신 거죠. 자주 얘기했었습니다. 우리 외움경에 계율완성, 삼매완성, 반야완성할 때 삼매완성 100%가 돼도 아나함은 반야 완성이었나요? 어느 정도였나요? 해탈 아닌 아나함은 어느 정도였었죠? 마음이 완성돼도 반야는 어느 정도였어요? 만약에 삼매 완성, 마음의 삼매 완성은 부처님께서 마음의 구족, 마음의 완성이라고 하셨어요. 삼매 구족을 했을 때, 마음 완성을 했을 때 반야까지 완성을 했다면 그때는 우리가 반야는 마음인가 봐 이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삼매 완성이 반야 완성과 똑같다면 마음 완성한 게 반야 완성이겠구나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외움경에 마음 완성이 반야 완성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수학적으로 마음 완성이 반야 완성이 아니면 마음이 반야는 아니다라는 거죠. 마음 완성했는데도 아나함은 반야 어느 정도였어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나함이 왜 반야 어느 정도였냐면
삼매는 완성했는데 상수멸이 안 됐기 때문이라는 걸 알죠? 상과 느낌이 멸했다. 삼매 완성보다 더 높은 게 상수멸이잖아요. 상수멸했을 때 드디어 반야 완성이라고 나옵니까? 그러면 그제서야 아는 게 마음이 100% 사라졌을 때, 완전 제로일 때 반야가 완성이구나. 반야는 마음과 다른 그 무엇이구나가 되는 겁니다. 이 세계는 삼계는 마음으로 이루어진 거고요. 부처님께서 그러나 해탈은 삼계 안에 있다고 그러셨습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는 형성된 거니까 그걸 전부 초월해야 이 세계는 다시 안 온다. 그걸 초월해야 해탈이다. 즉 마음으로 이루어진 삼계를 초월해야 되는 거죠. 마음이 아닌 거예요, 궁극이. 그렇게 설하신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지금 마음의 탈만 안한존자님이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을 어떤 분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남자여, 여기 비구는 오직 감각적 욕망들을 떨쳐버리고 해로운 것들을 떨쳐버린 뒤 이렇게 생각과 지식적인 관찰이 있고 떨쳐버림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을 구속하여 머뭅니다. 그는 이와 같이 숙고합니다. 이 초선은 형성되었고 의도되었다라고. 그리고 그는 형성되고 의도된 것들은 그 무엇이든 이상하고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라고 한야로 봅니다. 그는 여기에 확고하여 번뇌의 소멸을 얻습니다. 만일 번뇌의 소멸을 얻지 못하더라도 이 법을 좋아하고 이 법을 즐기기 때문에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정거천에 화생하여 그곳에서 완전한 열반에 들어 그 세계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법을 얻습니다. 남자여, 이것이 아시는 분, 보시는 분, 아라한 정평각자이신 법은 세존께서 설하신 그 한 가지 법으로 비구가 그 법과 함께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며 머물 때 해탈하지 못한 그의 마음이 해탈하고 아직 소멸하지 못한 명예를 소멸하고 아직 성취하지 못한 위없는 육아 안원을 성취합니다.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예, 한 달락 끝났구나.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 한 가지 법, 해탈하는 한 가지 법을 설하는데요. 실제로는 설명을 드리면 11가지 나옵니다. 그래서 장자가 좋아합니다. 한 가지만 가르쳐 달라는데 11가지나 가르쳐 주셔갖고. 그, 반야해탈이 나옵니다. 11가지의 그, 반야해탈, 그러니까 양면해탈이 아니고 이제 반야해탈이 나옵니다. 초선 정리해서 얘기 드리면 어떻게 11가지가 나오냐면요. 초선, 2선, 3선, 4선 4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5선이 나오지 않고 자비사 나와요. 자비희사. 그 다음에가 5선이 나와요.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까지. 그리고 비상비비상처는 얘기 안 하세요. 안한존자님이. 그렇게 11가지만 얘기합니다만 다른 경우에선 부처님께서 비상비비상처에서도의 반야해탈도 설하셨습니다. 그래서 안한존자님 왜 부처님 말씀에 따라 거기까지 설해야 되는데 안 하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후대에. 다만 이제 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요새 그 우스개로 라임을 맞췄다고 그러는데 힙합하는 친구들이 그 라임을 맞추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라임을 맞췄다가 자비희사설할 때 사가 애욕이 없는 평정의 마음이 그것이 될 수 있는 게 삼매가 무소유처까지 된다. 다른 경우 계시죠? 기억들 나십니까? 쌍위따니까에
그래 자비희사를 설했기 때문에 사가 애욕이 없는 평정의 마음이 무소유초까지밖에 안 되니까 그 다음에 5, 6, 7 무소유초까지 설하지 않았나. 우스갯얘기입니다. 그냥 그렇게 추론이 해봅니다만. 자, 돌아옵니다. 여기 비구는 오직 감각적 욕망들을 떨쳐버리고 해로운 요소들을 떨쳐버린 뒤 많이 했었어요. 이 초선 들어가는 건데 초선의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요소들은 어떤 게 더 광대하게 나쁜 건가요? 둘 중에? 광대하다니까 더 좋은 의미로 드린 게 아니라 어떤 게 부분집합이죠? 둘 중에? 감각적 욕망이 해로운 요소보다 부분집합입니다. 즉 감각적 욕망은 해로운 법들에 포함되는 거죠. 해로운 법들은 아주 광범위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감각적 욕망을 줄여나가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 그 일체의 해로운 요소들을 줄여나간다. 떨쳐버린 뒤 이것이 개정에서는 어느 정도의 계율을 한다 이런 의미죠. 어느 정도의 계율을 한 다음에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을 통해서 초선을 하는 방법을 하는 겁니까? 그렇죠. 만약에 정말로 감각적 욕망과 삼매도 안 됐는데 해로운 요소들을 다 떨쳐버렸다. 그리고 삼매하러 간다. 이거 성립이 되나요? 이거는 외움경으로 가면 계율 완성, 삼매 하나도 안 됐다. 이 소리가 되는데 외움경의 첫 출발은 계율 완성, 삼매 어느 정도 이렇게 나가죠. 삼매 없이는 계율 완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욕망을 어느 정도 떨치고 해로운 요소들을 떨치려고 노력한 다음에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떨쳐졌으면 해로운 요소들이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이 된다 이지요. 그때 초선이 됐을 때 원래 이거로는 해탈할 수가 없는 거죠. 원래는. 그런데 부처님께서 반야해탈을 주신 게 여기서 초선에서 부처님 법을 배웠다라는 전제 아래서 배운 자가 여기서 탐진치를 소멸해버리면 이게 반야해탈이죠. 부처님을 배웠다라는 전제는 초선에서 초선이 된 다음에 해탈은 12연기의 무명의 소멸이고 무명의 소멸은 무의도의 소멸이고 의도의 소멸이고 무의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모든 의도되고 형성되어진 것들은 항상하지 않고 괴로움이 조금이라도 있고 항상하지 않고 괴로움이 있는 건 궁극이 아니기 때문에 소멸을 해야 된다. 무의도란 무엇인가? 탐진치의 소멸이다. 또는 일체 집착을 소멸하는 것이다. 마음에서 일체 집착을 소멸하면 마음에 아까 그 남겨있는 묶여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해탈을 해버린다라는 거죠. 그걸 배웠기 때문에 초선에서 탐진치를 소멸해 볼까 하고 노력하는 거지. 그걸 부처님께 안 배웠다면 안 배운 자들은 초선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냥 초선에서 이게 너무 멋진데 조금 더 있을 거야. 또 다른 산매가 계속 가보자. 그냥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해탈이 아니라. 부처님 법을 배웠기 때문에 스스로 부처님 법을 안 배웠다면 2선, 3선, 5, 6, 7, 8 다 닦아야 되는데 그 방법밖에 없는데 부처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초선에서 해탈해 봐야지 하고 노력하는 거죠. 반야해탈은 부처님께 배웠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족하여 머문 다음에 숙고합니다. 이 초소는 형성되었고 의도되었다라고. 형성되고 의도된 것은 무엇이건 무상하고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항상하지 않고 소멸하기 마련인 법인데 소멸하기 마련인 게 궁극일까? 라고 질문을 해보면 현자들은 어리석지 않다면 소멸하는 게 궁극일 수는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거다예요. 돼보진 않아도 해탈 안 해도 사유로 소멸하기 마련이고 언젠가 죽기 마련인 게 궁극이라고 천명하면 그런 궁극은 될 필요가 없죠. 지금도 우린 죽는데 죽기 마련인 게 궁극이라면 뭐 새로운 걸 구하겠어요. 지금도 궁극이죠. 그런가요? 뭔가 소멸하지 않을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여기니까 구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치를 주신 거예요. 무상하고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 어떻게 궁극일까라고 반야로 봅니다. 작은 뜻은 마음 중에 지혜로 압니다. 정말 큰 뜻은 마음이 아닌 불멸의 궁극의 반야로 본다. 궁극의 반야가 뭐냐? 상수멸일 때 마음 상과 느낌이 완전히 멸한, 한마디로 하면 마음이 완전히 멸한 상태에 궁극에 그 무엇이 없다면 그 상수멸이 그까짓 게 잠자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상수멸이라는 게 궁극의 반야가 없다면 마음이 잠드는 건데 상수멸이 일종의 잠자도 마음 잠들잖아요. 그러면 하루 8시간 자면 8시간 동안 상수멸 든 거네. 다 해탈하시네 매일 밤에. 반어법이죠. 상수멸은 잠자는 게 아니겠죠. 마음은 분명히 잠들었어요. 근데 뭐가 깨어 있으니까 특별한 건 무엇이겠죠? 불멸로. 그리고 지복이다 부처님이 그러셨죠. 상수멸은 느낌이 멸했는데도 마음이 완전히 멸했는데 지복이고 잠자는 거랑 다르다면 그건 무엇이 있죠? 거기에 그게 반야 완성이다. 그 반야로 봅니다. 초선에 해당하는 반야가 드러난 거죠. 그만큼 그는 여기에 확고하여 번뇌의 소멸을 얻습니다. 만일 번뇌의 소멸을 얻지 못하더라도 정거천에 그 화생을 합니다. 아나함이 되고 거기서 해탈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요약하면 여기엔 간단하게 아난존자님은 초선이 되고 형성된 것들은 반드시 소멸한다라고 반야로 보고 이 반야로 본 거에 확고하면 확고했을 때 해탈한다 했어요.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다른 경에 부처님께서는 이거를 잘 설명해 주셨죠. 우리한테. 불굴의 의지로 탐진치를 소멸해야 되는 거예요. 불굴의 의지로. 쉽지는 않은 거예요. 이걸 그냥 아난존자님은 여기에 확고하게 머물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해탈을 한다. 확고하게 머물지 못하더라도 즐기면은 즐기기 때문에 라는 건 계속해서 수행을 한다는 거죠. 행복해 하면서. 근데 여기서 아난존자님이 즐기기 때문에 라는 건 초선이 워낙 지복 상태이기 때문에 행복하게 하면서 계속 수행을 하게 되면 이런 뜻입니다. 해탈은 못해도 아나함이 된다. 그리고 아나함이 되면은 거기서 열반한다 라는 뜻인데요. 열반을 하게 되면 그 세계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 법을 얻습니다. 요게 조금 뉘앙스가 묘해요. 보통은 열반에 안 들어도 안 하면 그 세계에서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밑으로는 안 떨어지죠. 거기서 윤회하니까 열반 안 해도 그 세계에서는 안 돌아와요. 안 하면 다른 경에서 계속. 그래서 열반하면은 사실은 그 세계에서 돌아오지 않지만 그 세계에 있나요? 없나요? 열반하게 되면 정거천에 없어요. 정거천에 있는 존재는 안함일 뿐이에요. 이건 부처님 말씀에 여기저기 나와요. 열반하면 그 세계에 있지 않습니다. 존재로. 근데 조금 뉘앙스가 이거 잘못 듣게 되면 그럴 안한 존자님이 그렇게 설했을 리는 없는데 조금 잘못 이해하면 열반하면 그 세계에서 돌아오지 않는다니까 그 세계에 남아있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정말 언어를 고정용하게 쓰셔서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단어는 전혀 안 쓰세요. 부처님이 설하신 거는. 근데 물론 그렇게 설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안한존자님도. 그러나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어 후대에 혹시 이거를 잘못 오해하면 열반도 그 세계에 있나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번뇌를 이제 마음이 해탈하고 소멸하지 못한 번뇌를 소멸하고 아직 성취하지 못한 위없는 육아안은을 성취합니다. 육아안은이 아마 분열된 게 하나로 합쳐지는 걸 거예요. 요가, 케마 뭐 이런 걸 거예요. 그러니까 분열된 게 하나로 합쳐졌다라는 건 이런 뜻인 거죠. 우린 아까 묶여 있다라는 게 마음이 분열된 거죠. 번뇌로. 그게 스스로 하나 됐다라는 건 사실 전체됐다라는 거예요. 자타가 없이, 분열이 없이. 그래서 육아 아는 행복하다라는 건 부처님께서 경에서 마음이 시원하고 뭐 행복하고 뭐 여러 표현 지복이고 이런 표현들 계신 그런 거고요. 그런 뜻인데 또 하나는 이게 의미 전달이지 진짜로 하나 됐을 때 궁극이다는 또 아니다라는 걸 그 뽀따빠따경에 설하셨죠. 하나가 먼저 돼야 된다. 전체가. 그리고 전체가 된 다음에도 미세 의도가 소멸해야 해탈이다. 라고 설하셨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경이 길기 때문에 이제 읽지 않고 그냥 여기서 하겠습니다. 그냥 순일 스님이 다 하겠습니다. 2번은 같은 맥락이에요. 아까 초선이었고 이제는 달라진 건 2선일 뿐입니다. 2선의 정형구입니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내면의 것이고 확신이 있으며 단일한 상태이고 마음이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관찰은 아니고 사마디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제2선을 구족하여 머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문장입니다. 2선은 형성되었고 의도되었다. 그래서 확고하게 그 자리에 이렇게 확고하게 있으면 탐진치를 소멸하게 되면은 해탈한다. 그러나 해탈을 못했더라도 못한 경우에는 열심히 수행을 했기 때문에 안한존자님 말로는 즐겼기 때문에 정거천에 태어나고 안하함이고 그 세계에서 그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해탈할 수 있다. 이렇게 설하시는 뒤는 같은 겁니다. 이 선에서 그러니까 이선이라는 사마타에서 한번 보시면 모든 형성된 것들은 안항상하고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여기에 그
정형구인 무상하고 괴로움이고의 괴로움은 안 들어갔죠. 원래 괴로움도 들어가는데 안한존자님 빼신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지혜로운 자는 무상하고 소멸하기 마련인 거를 두고 궁극이라고 안 할 거다. 소멸하기 마련인 걸 궁극이라고 잡으러 가는 건 참 어리석은 거 아니냐. 소멸하는데. 그래서 초선이든 이선이든 이런 건 형성된 거기 때문에 언젠간 소멸할 거기 때문에 이게 궁극이 아니니까 여기서 형성된 것들을 모두 소멸해라. 윗바사나해라. 그러면 해탈이다. 요약하면 초선이든 이선이든 삼선이든 지금 계속 나오는 게 사마타입니까? 사마타예요. 사마타를 닦은 다음에 무상하고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라고 소멸해라는 건 윗바사나입니까? 사마타 윗바사나 하면 반야해탈한다 이거죠. 뒤에도 곧 같은 정형구인데요. 주로 양면해탈도 당연히 양면해탈은 이렇게 여기서처럼 초선만 닦고 윗바사나 한 다음에 탐진치 소멸하면은 반야해탈. 이선만 닦고 강한 윗바사나로 탐진치를 소멸하면 반야해탈. 그런데 이게 아니라 초선, 2선, 3선, 4선, 5선, 6선, 7선, 8선을 닦고 윗바사나로 형성된 걸 소멸하면 상수멸이 되고 반야해탈이 아니라 양면해탈. 마음해탈 플러스 반야해탈. 맞습니까? 또는 경에 1, 2, 3, 4의 3매만 닦고도 마음해탈, 양면해탈. 그땐 상수멸이 없죠. 이렇게 양면해탈하는 경우 두 개가 나오는데 반야해탈만은 그러니까 양면해탈은 1, 2, 3, 4를 다 땄거나 1, 2, 3, 4, 5, 6, 7, 8을 100% 다 땄거나 100%예요 이것도. 초선을 50% 땄고 2선 30% 땄고 이게 아니라 초선, 2선, 3선, 4선을 100% 증득하고 윗바사나로 탐진치를 소멸하면 양면해탈. 또는 1, 2, 3, 4, 5, 6, 7, 8, 3매를 100% 증득하고 상수멸을 증득한 다음에 탐진치를 윗바사나로 소멸하면 양면해탈. 사실은 탐진치 소멸이 아니라 어쩌면 양면해탈은 1, 2, 3, 4, 5, 6, 7, 8까지 닦은 사람은 8삼매를 닦은 다음에 8삼매에서 뽀따빠따경에 나오듯이 이미 다 공부된 거기 때문에 거의 다 8삼매가 상태에서 원리스로 구경까지 편제한 상태에서 그거로 있으려고 하는 미세 의도만 소멸하면 양면해탈이에요. 그죠? 8삼매 전의 존재들은 탐진치를 소멸해야 되는데 8삼매까지 100% 증득한 사람은 탐진치를 소멸하러 간다기보다 8삼매가 돼서 욕계, 색계, 무색계의 전체자가 된 그 존재로 있으려는 그것만 소멸하면 해탈이다 그 얘기입니다. 양면해탈. 거기까지 다 됐기 때문에 그거보다 낮은 존재들이 이제 탐진치를 소멸하러 가는 거죠. 그 정도 됐다면 거의 다 소멸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뭐를 설명드리려고 지금 얘기를 드렸냐면 자 여기 초선, 2선에서 반야해탈들이 나오는데 초선에서 반야해탈하려는 자가 지금 형성되고 모든 형성된 것, 의도된 것들은 소멸하기 마련이다가 반야해탈의 경우와 양면해탈로 가려는 사람의 똑같은 형성된 것들은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둘 다 할 거예요. 둘 다 초선이 된 자가. 여기 지금 양면해탈로 가려는 자고 여기 반야해탈로 가려는 자예요. 이들의 주어가 다르다요. 주어가. 초선이 돼서 그 자리에서 반야해탈하려는 사람은 형성된 것들은 반드시 소멸하기 마련이다 하면서 탐진치를 소멸해야 되는 거고 양면해탈로 가려는 자는 초선이 된 다음에
형성된 것들은 소멸한다의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 있냐면 초선에 맞춰져 있어요. 초선도 버리고 이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용이 좀 다르다. 여기 양면해탈로 가려는 자가 초선이 형성된 거다 이렇게 안 하고 탐진치가 형성된 거다고 소멸해버리면 이 사람도 이자도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반야해탈 쪽으로 가겠죠. 그게 좀 다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이선도 형성되었다라고 의도되었다라고 해서 여기서 보면 이선만 버리는 게 아니라 여기 점점점 나온 거에서 이 내용이 아까 안한존자님 간단하게 거기에 확고하게 반야로 본 거에 머물러 있으면 이 간단하게 하신 말씀이 사실은 불굴의 의지로 다른 경에 탐진치를 소멸했을 때 이렇게 반야해탈이 된다. 요것만 보면 오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설명드린 겁니다. 만약에 요것만 돼서 이선은 형성되었다. 그래서 이선을 소멸하면 이건 삼선으로 가려는 양면해탈로 가는 길이다. 이 얘기입니다. 같은 맥락이고요. 삼선의 정형구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안 남았기 때문에 맥락은 같습니다. 4선 같은 맥락, 그 다음에 자, 비, 희, 사 이렇게 나오고요. 이거 희, 그 다음에 이상하다. 왜 사가 없죠? 아, 이건가요? 더불어 기뻐하는 건 희고 여기 점점점에 생략된 거네요. 애욕이 없는 평정의 마음, 평정이 함께한 마음으로 요거겠죠?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사지요? 자비희사? 예, 이렇게. 그래서 이 평정을 통한 마음의 해탈은 형성되었고 의도되었다. 이것마저도 여기 마음의 해탈이라고 나왔었는데 이게 형성된 거다라면 이거 진짜 해탈인가요? 아닌가요? 일시적인 마음의 해탈이에요. 한번 초선, 2선, 3선은 이렇게 나옵니다. 초선, 2선, 3선은 형성되어진 거다. 이렇게 나오고 자비희사는 자비희사라는 마음의 해탈은 형성되어진 거다. 라고 초선, 2선, 3선, 4선은 보시면 마음의 해탈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자비희사에만 나옵니다. 물론 일시적인 마음의 해탈이지만 이렇게 나온 이유가 뭘까요? 일시적이지만. 또는 다른 경에 뒤에 나오는 공무변초, 식무변초, 무소유초도 어떤 경우에서는 그 해탈, 무색계의 해탈을 증득한 이렇게 나와요. 무색계는 5, 6, 7, 8, 3매거든요. 물론 그게 대부분은 일시적 해탈이죠. 거기서 탐진치를 소멸했다면 진짜 해탈이지만 자비희사와 5, 6, 7, 8은 왜 부처님께서 일시적 해탈이라고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자비희사 지금 보시면 문구가 자애로운 마음 동쪽으로 가득 채우고 서쪽으로 가득 남쪽 북쪽 시방세계를 가득 채우고 이렇게 나옵니까? 늘 정형구가? 뭔가 지금 광대하고 무량합니까? 무량하죠. 아까
묶여 있는 거, 자타가 있어서 내 마음에 묶여 있음이 우린 있죠. 집착이 있으면 집착과 저항은, 집착은 무얼 붙잡으려고 묶여 있고 저항은 싸움하느라고 묶여 있는데, 분열이 돼 있는데, 지금 자비이사 분열이 있는 것 같으세요? 없는 것 같으세요? 뭐가 무량하게 편재하잖아요. 그래서 초선, 2선, 3선은 이렇게 얘기 안 하셔도 이거는 그 편재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해탈이다, 마음에. 5, 6, 7, 8도 보시면 5선부터가 물질을 초월하여. 물질의 세계를 초월하여니까 그 공만 가히 없다. 공성이 드러나는 것들부터가 무량해지는 게 일시적 마음의 해탈.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자비이사 다음에 나오는 게 물질에 대한 상을 완전히 초월하고 부딪힘의 상을 소멸하고 갖가지 상들을 마음에 잡돌이하지 않기 때문에 무한한 허공이라고 하면서 공무변초를 구족하여 머문다. 이 공무변초도 증득도 형성되었고 의도되었다라고 하고, 그것만 형성된 게 아니라 여기서 불굴의 의지로 탐진치를 소멸해야 반야 해탈. 만약에 그렇게 못하더라도 정거천에 가서 원할 때 해탈할 수 있다. 또는 양면 해탈로 가고자 한다면 여기서 더 닦아서 식무변초, 무소유초, 비상비비상초, 상수멸까지 가면 되겠죠. 그렇게 하고 식무변초 6선이죠. 같은 맥락입니다. 무소유초 또 마찬가지입니다. 형성되었고 의도되었다 라고 해서 그 해탈하거나 탐진출 소멸해서 못하면 정거천에 이 삼매를 즐겨서 간다. 그런데 사실은 여긴 이 삼매를 즐긴다고 했지만 부처님께서 열심히 정진해서 정거천에 가는 조건이 뭐라고 그러셨죠? 직접적 조건이 뭡니까? 애욕이 없는 평정의 마음. 애욕이 완전히 사라져야 소멸해야 정거천에 간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어찌 보면 애욕이 소멸을 하기 위해서 정거천은 이런 삼매가 필요했다라고도 굳이 얘기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매를 즐긴다 쳐도 애욕이 있으면 못 가는 건가요? 겁니다. 자, 이렇게 됐고 앞에 자비이사가 나왔고 공무변초, 무소유초까지 나왔는데 자비이사에 성냄이 없는 자애로운 마음의 정점은 그걸 닦으면 삼매류는 몇 선까지 된다고 그러셨죠? 4선까지 된다. 성냄이 없는 자애로운 마음으로는 4선까지 된다. 미워함이 없는 연민의 마음을 최고로 닦으면 어디까지 된다고 그러셨죠? 5선. 지루함이 없는 남과 더불어 기뻐하는 마음을 닦으면 6선. 애욕이 없는 평정의 마음을 닦으면 무소유초까지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까 운율을 맞췄다라고 라임 얘기를 드린 이유는 추론이지만 처음에 1, 2, 3, 4가 나왔고 그 4선에 해당하는 거가 부터가 자비사의 자지요. 그래서 비희사가 나왔고 비희사가 5, 6, 7, 3매니까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이렇게 나온 게 아니냐. 본래로 나오면 다른 경우에 비상비비상처까지 나와야 합니다.
반야해탈은. 예,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경우는 이제 다 설하신 건데요. 그래 이제 이 법을 듣고 아따까나 가라의 다사마 장자는 기뻐한 겁니다. 사람이 하나의 보물창고에 입구를 찾다가 한꺼번에 11개의 보물창고의 입구를 발견하는 것과 같이 저는 하나의 불멸의 문을 찾다가 한꺼번에 11개의 불멸의 문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보물창고로 비유한 거고, 보물창고로 들어가는 문이, 비밀의 문이 한 개보다 11개면 쉽겠죠. 이거는 보물로 얘기했고, 요번엔 불났을 때 도망가는 거로 그 다음 비유가 나옵니다. 불나면은 지금 피신을 해야 되는데 문이 한 개보다 11개가 도망가기 쉽나요? 양쪽으로 다 비유했어요. 보물창고와 피신으로 양쪽으로 피난처. 그래서 보시 올리겠습니다 하고 보시를 많이 올립니다. 뭐 옷 삼이도 하고 원림을 지어드렸다 보시했다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의 불사의 문을 찾다가 라는 게 나오는데, 불멸을 찾다가 앞에 안한존자님이 이런 삼매를 땄고 또는 일시적 마음의 해탈마저도 형성된 거 의도된 거기 때문에 궁극이 아니다. 아까 일시적 해탈도 자비이사 5673매도 무상하고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윗바사나 하라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목적이 나온 거예요. 지금 이 장자가 이 안한존자님 얘기를 듣고 좋았던 이유는 자기는 불사를 찾았다라는 거고, 안한존자님이 설명이 불사, 궁극을 설명했다는 거죠. 궁극이 되기 위해서 안불사, 안불멸, 불멸이 아닌 거, 형성된 것들은 소멸하기 마련이다. 불멸이 아니다. 그래서 그걸 버리라고 설했다가 되는 거예요. 즉 둘 다 얘기한 건 안한 스님이나 여기 지금 장자나라는 목표가 전부 해탈이다라는 게 불멸이를 얘기했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단멸이거나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불멸이 있다는 거지요. 불멸이 있기 때문에 불멸이 아닌 것들은, 형성된 것들은 필멸이고 언젠간, 그래서 궁극이 아니다라는 전제가 됐던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사마타와 윗바사나로 지금 계속 나왔나요? 사마타를 닦고 반야해탈이, 윗바사나를 시키고, 윗바사나라는 건 부처님이 정의하셨습니다.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아뜨만이 아니다. 이렇게 정의하셨고, 또는 모든 형성된 것들은 위험성을 알아야 된다.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은 즐거움도 있지만 즐거움의 이면에 위험한 거가 있고, 그래서 둘 다를 위험성을 버리고 벗어날 길을 알고 벗어나서 소멸하고 해탈해야죠. 이게 윗바사나죠. 위험성이. 자, 여기 지금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는 경우가 나왔는데, 앙구따라 니까에 보면은 윗바사나를 먼저 닦고 사마타를 닦는 것도 나오죠. 나오던가요? 앙구따라 니까에 사마타를 닦고 윗바사나를 뒤에 닦는 방법도 나오고, 윗바사나를 먼저 닦고 뒤에 사마타를 닦는 방법도 나오고,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쌍으로 닦는 방법도 나오고, 4번은 이제 조금 묘한 문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공이 네 가지 경우 전부 다가 뭐를 먼저 닦던 뒤에 오군, 오력이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까? 믿음, 정진, 사띠, 삼매, 반야가 강하게 드러나냐 약하게 드러나냐에 따라서 해탈을
쉽게 룰루룰루 할 수 있냐, 어렵게 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가 계셔요. 이건 상식적으로 너무 지당한 게, 오군, 믿음, 정진, 사티, 삼매, 반야가 강하게 드러나면 당연히 쉽게 룰루룰루 깨달을 건 너무 뻔하지 않아요? 이게 약하게 드러나면 너무 어렵게 깨달을 건, 이건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맞는데 여기서 유념하셔야 될 거는 윗바사나를 먼저 하던 사마타를 먼저 하던 공이 전부 다 믿음, 정진, 사티, 삼매, 반야가 돼야 된다고 그러셨어요. 정리해 보면 뭐를 먼저 닦던 나중에는 삼매가 나와야 된다, 안 나와야 된다. 이게 5개로 해서 그렇지 개정회로 하면 계율, 삼매, 반야거든요. 윗바사나를 먼저 닦던 사마타를 먼저 닦던 아무 상관없이 삼매가 드러나야 된다? 입니까? 입니다. 또는 다르게 얘기하면 지금 윗바사나를 먼저 닦더라도 이 경우로만 봐도 초선이라는 사마타가 최소한 돼야 그 다음에 또 윗바사나 시키는 거죠. 윗바사나를 먼저 출발한 사람이라면 이건 사마타가 먼저 나온 경우인데 한번 추론해 보죠. 윗바사나로 이 형성된 것들은 모두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라고 관찰을 했어요. 안구따라니까의 부처님 말씀처럼. 혹은 부정관으로 관찰을 했어요. 관찰한 자가 다시 여기서 보면 초선이라는 삼매가 돼야 되는 거죠. 되고 나서 요번에는 아까의 윗바사나랑 달라진 게 요번엔 초선을 증득했기 때문에 초선까지 포함해서 모두 형성된 거다 하고 윗바사나 시키는 건가요? 그런 거죠. 그리고 초선에서 해탈 못한 자라면 다시 이선이라는 사마타를 닦으러 가요. 그러면 그 전에 윗바사나 공부를 한 자라면 그래도 여전히 이선이라는 사마타를 닦고 나서 이선에 대해서 윗바사나를 시켜야 되는 거죠. 이래서 윗바사나를 닦은 자도 안구따라니까에 윗바사나를 먼저 닦고 사마타를 뒤에 닦는 자 이렇게 나오는 거지 윗바사나만 닦아서 라는 건 없어요. 경우수가. 윗바사나를 먼저 닦고 뒤에 사마타를 닦은 자 이게 1번이에요. 2번은 사마타를 먼저 닦고 윗바사나를 나중에 닦은 자. 앞에 닦았냐 나중에 닦았냐지 닦기는 둘 다 닦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3번은 같이 닦는 자 동시에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4번은 문장이 묘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둡니다. 해석의 이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마 4번은 삼매만 닦는 자 이렇게 나올 경우수가 있는 것 같아요. 즉 이래서 윗바사나를 먼저 닦고 뒤에 반드시 사마타를 닦아야 될 자라고 나온 이유는 사실은 그 뒤에 문장만 봐도 알아요. 이렇게 어떻게 닦던 뒤에 오고 노력이 돼야 된다. 믿음, 정진, 사티, 삼매, 반야가 삼매가 꼭 돼야 된다. 뭐를 먼저 닦던. 그런데 삼매를 먼저 닦은 자는 또 경에 계시죠. 안구따라니까에 행복하게 요번 생도 행복하게 요번 생에 해탈하거나 요번 생에 못했다 하면 다음 생에 해탈할 것이다. 행복하게. 윗바사나로 먼저 출발한 자는 불굴의 의지로 조금 거기 뉘앙스가 처음에 안 행복하게라는 뉘앙스가 있어요. 거기는 행복하게가 없죠. 불굴의 의지로 윗바사나를 먼저 시작하고 사마타를 나중에 닦은 자는 불굴의 의지로 해야 되고 오고 노력이 약하게 나타나면 아까 믿음, 정진, 사티, 삼매, 반야가 약하게 나타나면 불굴의 의지가 필요하다. 강하게 드러나면 행복하게 할 수 있다. 그게 이유는 이런 겁니다. 삼매가 그 중에 삼매가 약하게 드러나면 그 경에서 삼매가 감각적 욕망을 제거한다.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십니다. 근데 이 얘기는 삼매가 약하게 드러나면 감각적 욕망을 제거하기가 용이하지가 않다인가요?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러니 불굴의 의지가 필요할 밖에요. 하기 싫은데 지금 해야 되거든. 소멸을. 하기 싫은데 왜 해야 되냐면 이해는 됐거든요. 윗바사나가. 이치적으로. 그래서 불굴의 의지로 해야 된다. 근데 삼매가 많이 된 자는
그게 감각적 욕망을 제거를 하니까 그 자체가 지복으로 계속하면서 그래서 그 행복하게 요번 생에 해탈하고 요번 생이 안 되더라도 다음 생에도 행복하게 해탈할 것이다. 이렇게 계신 겁니다. 정리하면서 이렇게 얘기 드렸고요. 여기 안한존자님은 그 반야해탈에 대해서 1, 2, 3, 4에서 불굴의 의지로 초선, 2선, 3선, 4선 각각의 경우에 아무 데서나 3매를 일단 땄고 거기서 탐진치를 소멸하면 해탈이다. 그렇게 못했다면 해탈까지 못 가도 열심히 공부 닦아서 애욕이 소멸하면 여기 애욕이란 말은 없지만 같은 얘기입니다. 애욕이 있는 채로 정거청 가는 방법은 없어요. 브라마짜리야 애욕이 소멸하면 아나합니다. 거기 가서 언제든지 해탈할 수 있다. 그리고 1, 2, 3, 4 경우와 또 다른 경우는 자비이사 얘기를 했다. 그리고 5, 6, 7, 3매까지 얘기를 했다. 이렇게 해서 11가지를 이야기했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반야해탈을 설했습니다. 그런데 반야해탈을 설했는데 앞에 왜 그 처음에 나갈 때에는 반야해탈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마음의 해탈, 번뇌의 소멸 이런 걸 썼을까 의문이 가지 않으세요? 이건 사유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긴 얘기를 해서 여기서 지금 할 수는 없고 이따 아마 끝나고 그럼 잠깐 얘기를 할까요? 우리 아침에 얘기하는 그 시간에? 그러면 법문 듣는 분들은 못 들으시는데? 예, 그래도 이미 시간은 됐기 때문에 거기에는 간략하게만 듣는 분들 때문에 얘기 드리면 그 삼매 완성을 하고 상수멸까지 된 마음의 해탈은 아니에요. 그런 마음의 해탈은 아니지만 반야 해탈을 한 경우에 마음의 구족을 돼서 마음의 해탈은 아니었어도 반야 해탈했으면 마음도 해탈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연히 했죠. 당연히 했는데 양면 해탈만큼 삼매 다 닦아서 그렇게 구족해서 해탈한 건 아니다예요. 그러나 반야 해탈한 분은 탐진치 소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는데 마음에 묶여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해탈한 거죠. 근데 그 차이점이 뭐냐면 그렇게 해탈한 분은 육신통이 없거나 아주 작거나 거의 없거나 이럴 거라는 거죠. 마음은 해탈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양면 해탈할 때 마음 해탈의 그 경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수심화경인가에 나올 겁니다. 그 부처님 제자인 스님에게 왜 당신은 신통이 없습니까? 하니까 저는 반야해탈했습니다. 이 경우 수 나오죠. 반야해탈해서 육신통이 없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냥 반야해탈했다고 그때 썼지만 그 경우에는 양면해탈이라고 안 한 이유가 양면해탈은 마음해탈, 반야해탈 둘 다기 때문에 난 그게 아니고 반야해탈했습니다라고 한 거지만 삼매가 안 됐냐 하면 됐어요. 그분도. 거긴 안 나오지만 된 거예요. 됐는데 반야해탈했다라는 그분이 마음해탈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실제로는? 한 거예요. 한 겁니다. 해탈했는데 마음에 걸림이 없는데 묶인 게 없는데 자유인인데 다만 이 마음이 해탈했다라는 게 양면 해탈의 이 마음 해탈이랑은 내용이 다른 거다. 여기서 보다시피 저는 양면 해탈을 안 했기 때문에 육신통이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신통이 없습니다라고 전달되나요? 사실은 그래서 아까 그 반야 해탈은 그 반야 해탈마저도 양면 해탈한 그 반야 완성 100%와 그 경지냐 하면 그 경지는 아닌 거예요. 이 반야도. 이게 이 경지라면 육신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야 해탈은 부처님께서 법을 안 주셨다면 우리가 할 수 있었던 방법은 없어요. 너무 거룩한 분이 오셔서 다 되신 분이 우리에게 쉬운 방법을 주신 게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주신 게 반야해탈입니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치와 방법이 있으니까 지혜로 이해한 자는
이것도 되네 하고 너무나 놀랍구나 하고 갈 수 있는 쉬운 길을 주신 거죠. 자, 그 평안하십시오.